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의 완전한 회복. 지난 한 주간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신부가 되셨습니까? 자기 목숨이란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혼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나 사탄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락한 혼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한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릴 때 원래의 목적대로 혼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혼은 사탄의 거짓말, 곧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을 가진 영혼으로 지옥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혼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을 가진 영혼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과 사탄의 영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과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혼을 가진 영혼입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에 지배를 받는 영혼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영접하고 누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영접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왜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지, 왜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났어도 사탄의 거짓말을 영접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탄의 거짓말에 순종하고 있다면 사망, 곧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탄에게 순종을 해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계속 짐짓 죄를 지어나간다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멀어진 증거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어버리는 결과란 말이에요. 걔를 버렸어요 지금. 왜? 내 마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걸 내가 싫어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싫어해요. 아유,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해요. 그래, 하나님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것 같이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신자들이 주님께 버림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신자들이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은 불법을 행에다가 주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의 거짓말을 영접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탄의 거짓말에 순종함으로 불법을 행하다가 주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법을 행한다면 사탄의 거짓말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탄에게 순종한다면 지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께 나와서 자백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여러분이 죄를 져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백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만 하면 다 용서받고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더라도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사만 받으면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안 해서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찬양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듣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란 말. 아, 주님,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또 죄를 졌단 말이에요.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계속 짓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주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직도 어리잖아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일어날 때까지요. 결국 그 죄를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걸 믿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바로 주님께 나가서 죄사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피만 마시면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죄를 질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단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래 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사함 받아, 이렇게 받아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죄를 지적한다고 무서워가지고 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떨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면 그래 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 하고 주님께 나가서 자백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강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에게 죄 지적했다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라는 거 인정하고 주님께 가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1절로 3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추수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성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물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고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려고 하면 죄와 사탄의 도전과 방해를 받기에 넘어져 순종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넘어뜨린 원수마귀 사탄을 심판하게 하시고 넘어져 순종치 못한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의 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사탄의 도전과 방해를 받기에 넘어져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곧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고 이 일이 반복됨으로 생명이 더욱 풍성해져서 결국에는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걸음마 배우는 거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갓난 애기들은 아예 걸음마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그냥 소변되면 다 울기만 하면 엄마가 갈아주고, 울면은 젖 물려주고, 아무것도 힘들 게 없어요. 근데 조금 생명이 성장하니까 이제 걸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걸음마를 배우다 보니까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보행기다가 만약에 태워놓으면 다리를 못 쓴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은 뭐예요? 일어나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넘어지지 않는 아이가 또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사탄의 도전과 방해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여러분을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세요. 바로 환경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하나님, 또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아예 순종을 하려는 마음을 안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넘어지잖아요. 마귀가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 넘어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피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져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속 넘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고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이것만 반복되다 보면 뭐예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을 갖고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성장시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6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멘. 주님의 요청에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친구들을 먹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시게 하는 동산이 된 신부를 통해 주님은 비로소 자기 양떼를 먹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통로가 된 신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신부의 어여쁨은 아름다움의 완성입니다. 너희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에서 디르사는 즐겁다는 뜻을 가진 가나안의 왕궁이 있던 매우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여로보암 때부터 오므리 왕까지 40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디르사는 지명적인 의미보다는 인명적인 의미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휘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이와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들이 없었던 슬로보아스에게는 딸들만 있었는데 당시에 남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얻어낸 디르사의 열정이 신부의 외적인 모습과 같기에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디르사와 같은 아름다움의 완성인 어여쁨이 있습니까? 술라미 여인이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가졌던 간절함과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버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고 계십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대적함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장과 팔복과 산상수훈을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주님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외적인 행함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졌으며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읍으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예표이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예표로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함 같은 아름다움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를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하심같이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기 때문에 디르사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게 되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과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진 디르사같이 어여쁜 것입니다. 종종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진 디르사같이 어여쁜 신부가 되었다가도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이 식어버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디르사같이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디르사와 같은 외적 아름다움의 완성인 어여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신부가 되고 외적으로 디르사 같은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신부가 된다면 아가 6장 4절 후반에 있는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어미함은 공포, 무서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치는 아가 2장 4절에 기와 같은 것으로, 기는 창 끝에 메어다는 군대의 깃발로 그 부대의 특성을 상징하는 높고 자랑스러운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깃발을 펄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치를 버린이라는 말은 신부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가리키며 여호와로 말미암는 승리의 상징으로 확신과 정의와 어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위엄을 갖춘 신부의 강한 매력을 뜻합니다. 신부가 내적으로 예루살렘 같고 곱고 외적으로 디르사같이 어여쁠 때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동산에서 성과 군대로 성장한 신부는 악의 세력을 이깁니다. 죄와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있다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 앞에서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데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자아를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요. 육체를 이긴단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어미함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요. 왜? 죄를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상대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상대 안에도 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이기는 거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은요. 두려워 떱니다. 근접을 못한다는 것이. 왜요? 어미한 군대가 됐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부가 내적으로 예루살렘같이 곱고 외적으로 디르사같이 어여쁠 때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기에 온갖 것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동산이 되어 주님께 모략과 향제례를 거두게 하고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한 후에 주님의 친구들을 먹게 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시게 하는 사역에 순종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의 동산이 아닌 주님의 성과 주님의 군대가 되어 사탄에 대하여 어미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2년 만에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아가 강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강한 군사와 같이 지금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어떤 걸 여러분에게 주고자 해도 여러분이 다 이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대적하면 나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사랑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회복한 이 첫사랑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